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전이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몸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이 삶을 내일의 삶을 살다가
Lord, I offer you my love. All that I am,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All my regrets,
저희가 현실 삶 속에서 부족함에 살다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 부족함과 죄를 구하는 회개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저를 잘하고 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인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성비 집사님 얼마 전 큰 수술을 마쳤습니다. 속히 회복하셔서 더욱 영성의 강건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기쁨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늘 부족함이 있으시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늘 지치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사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앞에 저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우리 청년 학생들 연합회에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 하고 찬조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이렇게 다 부르려다가 부를까요? 네,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 전도사님 사모님 함께 오셔서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세연이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첫째 작곡도 감사합니다. 컬티스 레이크 야유회 7월 마지막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이지만 신방 기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적당한 시간 알려주시면 가을 되면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 또 필요하신 분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출타한 우리 교우들 이제 우림자매만 오면 되네요. 우림 형제만 오면 되네. 그리고 최인영 형제가 지금 장기 출장했다고 합니다. 지체들 보이지 않는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언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힘든 마음, 또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고민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왔지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마음이 주님께 상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 오지 아니하고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축복으로 그리고 땅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며 모든 것들의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베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흉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영어로 들고 보겠습니다. 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For receiving instruction in prudent behavior,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and fair. Let the wise listen and add to their learning, and let the discerning get guidance.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 and do not forsake your wise teaching. They are a garland to grace your head and a chain to adorn your neck.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로운 여인, 두 여인 룻과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연결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언 지혜에 대한 지혜서 말씀은 설교 때 많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덜하는 성경이기도 한데 이번 기회에 잠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죠. 잠언 말씀. 근데 지혜 무엇일까? 지혜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사람 이름도 지혜가 많죠?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 이름이 지혜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국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지혜를 세 가지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불교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제법에 관하여 일상 있는 그 법칙, 사물에 있는 법칙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잃고 얻음과 잃어버리고 또한 갖게 되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자동 그리고 미혹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지혜, 불교에서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지혜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특성을 이야기한다면 근면함, 정직함, 절제, 순결, 어떤 평판, 어떤 사물을 잘 파악하는 능력과 더불어 덕행, 버추 같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의 그런 좋은 성품 중에 하나로서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성품이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지혜는 신과 연관된 것으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많습니다. 고대에서부터도 이 지혜를 신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지혜의 신이 있습니다. 따오기 머리를, 그 세 머리를 가진 그런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집트 상형문자에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 심장을 저울질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지혜의 상징 중에 보면은 올빼미가 있죠. 부엉이. 아테네 여신의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보면 아테네, 로마 신화는 미네르바 그렇게 하죠. 지혜와 예언을 하는 그런 신이죠. 불교에서는 보리수 나무의 밑에서 해탈을 했다라고 해서 그 보리수 나무가 지혜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고대에서부터 지혜는 어떤 신적인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많이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 지혜, 그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연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판단하느냐, 잘 판단하느냐, 그것을 갖다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성경 잠언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죠. 지혜는 어떤 상황에 적당한 그런 옳은 판단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놀림도 받고 거기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링컨이 다른 그 경쟁자와 이렇게 연설을 할 때 경쟁자가 나와서 그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 아브라함 링컨 저 사람은 두 얼굴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히포크릿 같은 그런 사람이다. 두 얼굴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런 얼굴을 하고 내가 여기 나왔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지 내가 못생겼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자기의 약점을 그리고 비난을 그것을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혜는 무엇인가?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 지혜는 1인칭 의인화되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가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거죠. personification 됐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많습니다. 잠언 8장 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전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의로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1인칭화된 지혜이죠. 하나님이 곧 이 지혜인 것처럼, 지혜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온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곧 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그 문헌들에도 보면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 문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를 지혜 문서라고 지혜 문학으로 분류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의 신앙교육서로도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욥기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고 좋은 하나님이신가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인생의 회의주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회의주의, 영세주의, 거기에 대한 이 세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전도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험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그리고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적인 지혜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다른 문서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 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 그런 문서에 보면은 아멘호테프의 지혜서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에서 보면 슈루파크 교훈서 이런 나름대로 지혜서라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들을 보면은 사실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창조설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홍수 이야기도 있고요. 홍수 이야기, 대홍수가 나와서 모든 세상을 뒤엎고 뭐 그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근동지방의 그 문화 중에 하나 할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그 근동지방의 제사 문화들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된 그 제사의 모든 규율들, 동물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 것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서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과연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학, 세상 이야기, 세상 지혜들과 이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규율들이나 도덕이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의 그 진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속 문명의 가치관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지혜다, 이게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제국의 그 놀라운 그 휘황찬란한 그 제국의 그런 문화들과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그것과 다른 무엇이라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혹마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함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현명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혜문학서, 욥기, 잠언, 전도서에 이 단어가 성경의 모든 그 지혜에 대한 언급 중에 한 3분의 2가 이 세 성경에서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하나님의 진정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해관계, 도덕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처세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잠언 말씀 보면 뇌물을 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래 뇌물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공정하게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세상의 처세술을 언급한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이집트 파라오 궁전에서 양육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돼서 거기서 양육되었죠. 그러나 그는 장성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궁전에서 컸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여전히 어머니의 손에서 젖을 먹고 큰 경험이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때 배운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 땅에 갔죠. 잔인한 형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행동했습니다. 어디서 그 모든 지혜를 얻었을까요?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지혜를 얻었을까요? 가정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얻는 이런 지혜로운 교훈과 배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거 가정에서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는 이 지혜는 더 확장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삶, 그리고 삶의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죠.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서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또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하면서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렇게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꼭 진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 소설 이야기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막 집을 나가서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고통을 겪으면서 막 단식을 하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가 흐르는 그걸 이제 거의 다 포기하고 가정에 돌아오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불교나 그 동양 종교의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통제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우리의 훈련에 앞서서 더 전제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얻게 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은 우리가 우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주인이 없다라는 그 논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인이 있다면 있어도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우주인은 그렇잖아요. 기술 과학이 우리보다 훨씬 발달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우주인이 우리에게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구 생명체에 관심이 없다면 그런 거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모든 것들을 과학기술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발달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시고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많이 얻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도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누가 결혼을 하는데 부조금을 얼마나 해야 되냐. 누가 뭐 잔치했는데 고민이죠. 10만 원을 할까 20만 원을 할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것이 이익일까 아닐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11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월급 명세서에 11조가 딱 이제 그 받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하는데 세금 미리 다 떼고 그리고 뭐 이제 연말에 또 세금 정산하는 그때 동안 11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회사에서 뭐 물품 같은 걸 파는 게 있습니다. 회사 가전제품도 팔기도 하고 근데 그걸 사면은 그걸 다 공제하고 급여에 다 나오는 거예요.